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좋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신앙과 성공의 법칙, 신앙과 생명의 성공 법칙 세 번째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옳은 길을 잘 선택하고 가야 하는데 성경이 뭘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도를 따르더라, 길을 따르더라, 진리를 따르더라, 원칙을 따르더라, 법칙을 따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이 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켜서 노아 시대의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 놓으셨는데 선악과는 오래전에 잊혀진 나무가 아닙니다. 사실상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까지는 선악과는 오래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잊혀진 나무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의 자손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마라. 그래서 선악과가 외치는 첫 번째 외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이거든요. 선악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잃어버렸거든요. 두 번째 선악과는 뭘 외치냐?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더라고요.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면 살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선악과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붙잡혀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매 순간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선악과가 세 번째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외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거든요. 선악과에게, 아니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향은 절대 옳은 것이냐, 정말 따라가면 잘 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을 주권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냐,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되겠느냐라고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악과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 에덴의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것이지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고 절대 신뢰하되 어떻게 믿어라?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와서 10명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긴 틀렸다, 잘못된 방향이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겼더니 우리가 지금 실패하게 생겼다.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가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자 라고 방향을 틀렸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방향이 맞고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은혜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에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하나도 준비 안 했다. 아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되면 아마 어머니는 바쁠 것 같아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거, 할머니한테 배운 거,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거 하나만 없어도 아이의 생명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면 태어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게 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태초는 시간을 말하고 천지는 공간을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존재적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혹시 여러분 지구에 오시는데 얼마 주고 오셨나? 이 땅에 태어나는데 여러분 얼마 주고 오셨어요? 우린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에 오는 데는 얼마 줬어? 지구도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사는 곳이 지구지, 우리가 지구인 줄 알고 왔습니까? 혹시나 화성 갈 건데 지구로 왔다. 사실 화성인지 뭐 금성인지 알게 뭐야. 지구 뭐 바깥에서 본 적 있어? 나 영상이나 그림으로 봤지.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사는 게 어디예요?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 우주라는 공간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다 얼마예요? 공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의 해와 달, 빛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낮과 밤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공간을 만들어서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또 하늘 아래 궁창이 있고 저 푸른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육지가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또 뭐 조류가 있고 뭐 곤충들이 있고, 자연의 아름다운 것은 도대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놓았습니까? 만들어 놓았죠. 나는 태어날 때 토끼 하나 데리고 났다.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이 모든 자연 환경과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따뜻한 햇볕과 삶을 살아가는 생명 유지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들한테 들었을 때 제일 마음 서운한 게 뭐예요? 뻔한 얘기지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사실상 그런 소리 하고 덤벼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모가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은 부모님이잖아요. 그 은혜를 하늘보다 높다, 땅보다 깊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장 7절로 9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 우리 형체도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명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 존재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존재가, 이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 사람을 돈 주고 얼마 하면 사겠습니까? 존재 자체는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생명이 되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를 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마치 지구를 예비하듯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 거기에 두시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려고? 먹을 것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생명은 누가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모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것은 누가 공급하셨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거 혹시 부인하실 분 있으면, 아니 무슨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러세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이 부인하겠습니까? 뭐가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 섭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배필을 지으시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부부가 함께 만나는 데서도 배후에는 누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부에 뵐 때 이 지구상에 시커먼 남자들만 꽉 찼으면 어떻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성 동지들이 아이고 남자들만 새카맣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죠. 남자들만 새카맣게 있을 수가 없어. 왜? 남자들로 존재가 이 생명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자들만 또 새카맣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니까 그냥 아주 이쁜 여자들만 잔뜩 있었다고 그래봐.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출생하는 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으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은혜와 혜택, 은택을 뭐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고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선악과의 잘못된 선택, 선악과의 주권을 어김으로 타락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을 시킬 때 무엇으로 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도 아니고 계산하러 온 것도 아니고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이 배울은 뭐예요? 하나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도 어떻게 건지는가? 자기가 대가를 치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건져낸 구월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배후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로 15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더니 그를 쳐다본 적 살더라 하는 것처럼 인자도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는 그냥 조각조각 읽었지만 그걸 쭉 읽다가 보면 배후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나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모아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사랑이 막 넘쳐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배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철철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뭐 가치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뭔가 대가가 있겠지만 죄인이고 연약한 자고 비참한 자면 누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더라?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진 않죠. 쉽진 않지만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또 뭐 철로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모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도 쭈삣거릴 이유가 없어. 아니, 난 자랄 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나는 자랄 때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어요. 늘 마음이 갈급하고 그냥 뭔가 그냥 뭐 애정이 결핍된 것 같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차고 넘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신만만이라, 위풍당당이라는, 패기만만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뭐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빛을 절대로 흐리면 안 돼. 그전에 제가 아주 고등학생 때쯤인가 교회 사택에 어디 이렇게 있었는데 제 동생 친구가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짜리 남자애 하나가 같이 놀러 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애가 눈빛이 이상해. 사람을 똑바로 안 쳐다봐. 얘가 왜 이러나 가만히 보니까는 뭐라고 말을 시켜도 그러니까 눈을 자꾸 정면으로 쳐다보지를 않아요. 뭔가가 불안해서 자꾸 돌고 두리번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고 올 때마다 애를 얼마나 팼든지 얘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갔고 어디 가도 항상 이렇게 누가 자기를 이렇게 뭐 좀 때릴까봐 그러는지 야단을 칠까봐 그러는지 그냥 눈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알겠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뭔가 자기가 외부로부터 뭔가 자기를 뭐 공격하고 해하려는 것에 보호를 하려니까 항상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눈치 보게 하는지 모르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걸 일소해 버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잘나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집안이 좋아서 배운 게 많아서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절대로 내가 과거에 뭘 못해갖고 지금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확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의 명철이 되고, 하나님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가 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니 그 사랑을 확증받았다는 것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한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그러면 좀 눈치가 보인다. 성전에 들어올 때 항상 이렇게, 혹시 내가 지난주에 뭐 잘못한 게 있어갖고 뭐 이렇게 좀 저 뒤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뭐 그냥 저쪽 구탱이 앉아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앉기도 미안하고, 혹시 그런 불안감이 있다, 손 안 드시겠지 뭐. 어쨌든 일도 그런 거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설레어하고, 어린아이가 저 뒤에서 오면 자기 아들이 그러면 저기서 보기만 해도 막 좋아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과 뭐한다? 화목하게 되었어. 그래서 더 나가서 그 다음 절을 보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염려 근심은 없어. 하나님 안에서 쭈삣쭈삣은 없어. 하나님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뭐 이렇게 조신하게 예의를 갖추는 건 좋아. 경건하게 이렇게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건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는, 즐거워하는 걸 보이는. 그래서 제가 뭐 해외 부흥회도 가보고 뭐 미국에서 목회도 해보고 했지만, 아직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미국 예배를 보면은요, 미국 예배를 보면 딱 들어가면 앉아 있는 성도가 없어. 일단 앞에 있는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저 뒤에서 보면 온 사람들 다 일어나서 찬양해. 거의 막 1시간을 찬양해요. 1시간을 막 찬양해요. 물론 뭐 안내하는 사람도 같이 찬양하고 막 하죠. 찬양하고. 그런데 누구 하나 뭐 힘들다 뭐 또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갔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이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다 그래요. 그 자유, 하나님 안에서 그 무질서해 보이지만 영적인 법칙 안에서 자유함. 그리고 찬양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찬양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아프리카 2시간 찬양해. 저 부흥회 그거 갔다가 11시 그 설교라 그래서 아침을 뭐 좀 있으면 밥 먹을 거니까 12시 끝나면 밥 주겠지 하고 아침을 안 먹고 갔더니 11시인데 10시부터 찬양을 하더만. 그런데 12시나 될까 찬양이 안 끝나. 그 12시에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30분 설교하고 통역 30분 하고, 아프리카 말이니까 1시에 끝났는데, 끝났나렴 1시에 또다시 찬양을 하네. 2시까지 찬양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나니까 3시요.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 그냥. 그런데도 그 멀리 온 사람들이 그 시간이 뭐 지루하다, 뭐 그 시간이 힘들다는 사람이 없어. 그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있을 수 있겠지만, 간절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못 이겨. 그 교회 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차 타고 전철 타고 온 줄 아세요? 아니요. 몇 시간씩 걸어온다는 거예요. 저 마을 저쪽 마을. 충청도 사람 비슷해. 아니 안 멀어요. 뭐 곧 가요. 어떻게 걸어왔냐? 3시간 걸어왔시오. 뭐 걸어와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데 얼굴에 티도 없고 맑아.
그때는 엄청난 도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한 시간만 찬양해봐. 아이고 허리 아파. 알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물론 코로나19에서 많이 뭐 어쩔 수 없이 막 자제가 되겠지만은 지금도 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워 하나님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화목하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오면서 아이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오는 거하고 갈등말등 표정이 막 무서워갖고 내가 어떻게 오셨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만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였으니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자유함이 예배 속에 흘러넘쳐나요. 말씀을 들어도 기뻐하고 기도해도 기뻐하고 찬양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는 기뻐서 어쩔 수 없는 이 은혜가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무슨 수도사도 아니고 무슨 땅바닥을 기면서도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뭐 내가 고행을 해야 무슨 뭐 저 신이 나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면은 젊은 사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땅바닥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라마교니 뭐 어쩌고 하면서 갑니다. 지금 뭐 무슨 몇 천배 뭐 한다고 그러고 삼보일배 한다 그러고 면벽한다고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며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나를 반드시 불러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위기를 만나면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에레미야 33장 1절 3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의 경비대들에 갇혀 있으니 마음이 착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가 괜히 어쩌다가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사정을 아뢰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생각지 못하는 상상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준비하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예수님만 보면 다 튀어나왔습니다. 문둥병자가 튀어나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말이 점잖아서 그렇고 풀어놓아서 그렇지 무슨 문둥병자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온몸은 피고름이 터지고 붕대를 감고 냄새가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쭈뼛거리며 나왔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지 뭐. 그걸 풀어서 얘기하니까 주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절절히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 살려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고쳐줄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뭐를 받으라? 깨끗함을 받을 지었다. 그런 얘기를 그냥 쭉 늘어놓습니다.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5절로 7절에 보면 이젠 중풍병이 나오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무슨 병으로
중풍병으로 집에 너무 몹시 괴로웠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라니까 주여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가서 뭐 할게? 고쳐줄게. 그 배우의, 그 언어 배우에 보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병든 자,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냐고, 문둥병자 외면한.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증, 소경, 뭐 다리가 불편한 거, 안진병이, 이런 것들은 이 성경 속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시야를 볼 때는 그냥 이런 병들은 다 뭘로 보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저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심판받은 거 아닌가? 더러운 것 아닌가? 그래서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병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 절대로 안 쓰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썼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신이 뭘까요? 병자에다가 몸신자잖아. 몸에 병이 들었다. 몸에 병이 들은 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소경을 손가락질을 하고, 다리를 절면 다리를 전다고 손가락질하고, 말을 못하면 벙어리라고 손가락질하고, 귀가 먹었으면 귀먹으려 손가락질.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말들이지만 예전에 우리 잘할 때는 그냥 그러고 뭣도 모르고 그러고 다녀. 지금도 가장 아픈 건 초점이 잘 안 맞으면 무슨 뭐 눈이 사시를 더 심하게도 말했잖아요. 교회 학교 다닐 때 여자애 하나가 눈이 약간 사시가 있었어. 그 남자애들 그 어릴 때가 뭘 알아? 교회 온 아이를 갖다가 어떤 친구가 좀 나쁘게 말하고 놀렸어. 난 말리고 싶었지만 내 친구 세 놈이 한 여자한테 야 뭐쩌고 사 뭐쩌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아이가 울면서 떠나가던,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가던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요. 절 모르던 국민학교 뭐 몇 학년짜리들이 했던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이냐고요. 아니 그래봤자 불과 몇십 년 전 일인데 수천 년 전에는, 뭐 2000년 전에는 병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심한 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살리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손을 댔다고 말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죠. 죄인의 손에 누가 손. 근데 문둥병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거고, 중풍병자도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얘기는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을 회복을 시키는 거고, 혈루증이 회복이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구도 자유하지 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품어서 존재 자체를 보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실제로 알래스카에 있었던 한 실화인데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던 아내가 임신을 했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 출산하다가 여성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가슴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너무 심한 난산으로 인해서 아이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내 하나를 데리고 핏덩어리 같은 애를 존이 그를 키우다가 이제 서너 살 됐습니다. 그래도 직장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냥개 한 마리를 어려서부터 키워놨는데 얘가 제법 커서 그 아들을 잘 돌봤답니다. 사냥개가 그 꼬마를 잘 지키고 해서 회사 나갔다 들어올 때 되더라도 잘 놀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사냥개가 바깥으로 꼬리를 치고 들어와서 이제 주인을 맞는데 보니까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인 거예요. 주둥아리 두고 몸이 딱 보니까는 아차 싶은 거예요. 혹시 이놈이 어떤 야성이 동물의 어떤 근성이 나와갖고 자기 아들을 물어 찢어 죽인 것은 아닌가? 그 놀래갖고 뛰어들어가서 아이의 방을 봤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저 개가
내 아들을 물어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틈도 없어. 사냥총을 가다다가 그 사냥개를 쏴서 죽였어. 쏴서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 그러고 있는데 조그만 방 옆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그 옆방을 열어봤더니 그 아이가 그 옆에 벽에 굳혀서 붙어서 울고 있었어. 가만히 보니까 아이는 핏자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 순간 딱 정신 드는 게 뭐예요? 그 사냥개가 피투성이가 된 건 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이에게는 아무런 자국이 없었고 피가 안 묻어 있었으니까. 그럼 무슨 생각? 도대체 누구랑 싸운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갔더니 늑대 한 마리가 피투성이로 죽어서 쓰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파썸이란 큰 그 고양이 많은 쥐가 이렇게 집에 쑥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또 카요리라고 고요테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카요리라고 말하는데 얘네들이 가끔씩 집으로 쑥 들어오기도 해요. 야생 같은 게 많아서. 근데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다가 집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뜰로. 그러니까 사냥개가 뛰어나간 거죠. 뛰어나가서 주인의 아들을 지키려고 늑대하고 싸웠습니다. 보니까 발에도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죽을 목숨을 다해서 늑대와 싸워서 늑대를 물어 죽이고 자기도 부상을 입은 거죠. 그러나 자기 주인의 아들은 지켰어요.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주인에게 자기가 했던 걸 달려나가서 말하고 싶은 거죠. 뛰어나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런데 주인은 그 사냥개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게 내 자식을 죽였나 싶어.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총으로 쏴주겠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 자기 아들을 살려낸 그 사냥개를 자기 손으로 쏴주겠어. 그때 뛰어난 말이 뭐냐면 10초만, 딱 10초만 내가 호흡을 가다듬고 상황을 파악하고 났으면 그 사냥개에게 총을 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왔을 때 딱 10초만.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돌아버렸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끌고 온 줄 알았더니 저 험한 땅에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갔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지.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야,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와 뭐 아론 무슨 뭐 여호수아 갈렙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때 딱 10초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몇 번 했어요? 5번 했어. 한 번 더 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10번만 딱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봐. 내 지나온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어. 지금 이 상황이 꼭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상황이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누군가를 원망할 상황이야. 난 무너져 내린 것 같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 생각과 상황에 내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10초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그러면 세상이 다시 보이죠. 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락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오해할 만한데, 화가 날 만한데, 분노가 터질 만한데, 절망할 만한데, 그러나 그 하나님 나를 이끌고 왔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을 만나겠다면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다시 찾아다 보면 아들은 살아있고, 그랬으면 그 사냥개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없나는 부여서 얼마나 감사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잠깐 선악과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만든 것이고 축복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에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을 잃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도 우리는 절대 절망은 없고 절대 희망, 절대 감사함,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